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동료, 스승, 그리고 도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큰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 감정,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찾고자 하는 진리와 깨달음의 길은 혼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법과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길은 더 밝고 더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좋은 법과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길을 밝혀줄 선우,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당신은 이미 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친구, 어떤 도반을 곁에 두느냐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뜻하는 선우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아난다 존자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생각하니 좋은 벗을 사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이 거룩한 수행의 절반을 차지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좋은 벗을 사귀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니라. 이 말씀은 좋은 벗의 존재가 깨달음과 수행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좋은 벗은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길을 잃으려 할 때 조용히 손을 잡아 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지치고 힘이 빠질 때는 말 한마디, 미소 하나로 다시 걸음을 떼게 해줍니다. 마치 향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면 몸에 은은한 향기가 배듯 지혜롭고 덕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에도 그 향기가 스며듭니다. 반대로 어리석고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숯을 만진 손이 까맣게 변하듯 나도 모르게 그 기운에 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육방예경에는 좋은 벗의 4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주기 어려운 것을 주고 하기 힘든 일을 기꺼이 해주며 늘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친구. 둘째,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변함없이 곁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한결같은 친구. 셋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는 스승과 같은 친구. 넷째,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연민을 가진 친구.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이런 벗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벗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좋은 벗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벗, 최고의 선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놀랄 만큼 엄격하고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자책하고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며 자책하고 있을 때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대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고 다독여 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벗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할 시간을 주고, 화가 날 때는,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다정한 친구처럼 그 곁을 지켜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실수와 실패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는 배움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실수한 나를 비난하기보다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 하루 계획 중 작은 일 하나를 마친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넨 것. 이런 사소한 성공을 놓치지 말고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긍정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결국 세상 어떤 위로나 인정보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믿음과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를 꼭 안아주며 속삭여 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았어.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의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전하신 가르침이 바로 중도였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을 의미합니다. 출가 전 왕자 시절의 부처님은 온갖 쾌락과 풍요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고 마음을 흐리게 했습니다. 출가 후에는 육신을 극한까지 괴롭히는 고행에 몰두하셨지만 그 또한 몸을 상하게 하여 지혜로운 성찰을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결국 부처님은 쾌락과 고행이라는 두 극단을 모두 버리고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중도의 길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중도의 가르침은 수행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장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여 번아웃이 오는 것은 극단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나태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 역시 극단입니다. 적절한 휴식과 집중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모든 관계를 끊고 외톨이로 지내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관계가 중도의 실천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거문고를 연주하던 제자 소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거문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날카롭고 곧 끊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소나여. 수행도 이와 같다. 너무 애쓰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말아라. 거문고 줄을 알맞게 조율하듯 너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삶 역시 거문고 연주와 같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해도 너무 느슨해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게 조율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고운 인생의 음악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중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회색 분자처럼 애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과 상황을 정확히 살피고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길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중도의 균형 감각을 기르기 위해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내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무시한 채 이를 밀어붙이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곤 합니다. 몸이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 잠시 멈추고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원인을 살펴주는 것이 중도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릴 때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것만이 옳다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경우보다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것이 다른 이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할 때 우리는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 한마디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됩니다. 셋째, 기본 생활 습관에서 균형 찾기입니다. 너무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 과도하게 자거나 부족하게 자는 것은 몸의 균형을 깨뜨려 마음의 평화까지 흔듭니다. 적절한 식사와 수면,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도를 실천하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한 선사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걷는 것과 앉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자가 머뭇거리자 선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중도란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이 균형 감각을 통해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늘 잔잔하고 맑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실천적인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자비일 것입니다. 자비는 자와 비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는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고, 비는 다른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비를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방향을 마음으로 두루 살펴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다른 모든 이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나를 향한 자비는 결코 이기심이 아닙니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듯 내 안에 자비가 가득할 때 그 마음은 저절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사나운 코끼리가 술에 취해 부처님께 돌진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 달아났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드럽고
자애로운 마음을 코끼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성난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온순해져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자비심이 나를 해치려는 마음마저 녹여버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나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마음을 따뜻한 자비의 빛으로 채워보십시오. 그 빛이 먼저 당신을 비추고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미워하던 이들까지 평화롭게 감싸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 길러지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자애관 또는 자비관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하면 마음의 온도가 눈에 띄게 따뜻해집니다.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어깨와 턱에 힘을 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첫 단계는 나 자신에게 자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을 반복하며 따뜻한 빛이 온몸을 감싸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둘째,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장면을 그리며 말합니다. 누구누구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셋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마음을 확장합니다. 오늘 마주친 낯선 사람, 가게의 점원, 버스 기사님도 좋습니다. 그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전합니다. 마지막 넷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미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누구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이자 내 마음의 독을 풀어내는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관 명상을 매일 10분만 이어가도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세상은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비의 씨앗이 당신의 삶 전반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많은 시련과 마주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짓누르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바람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억지로 참고 버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으뜸 가는 수행이며 열반이 최상의 경지라고 부처님들은 말씀하신다.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에는 인욕 수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한 왕이 수행자를 시험하고자 팔과 다리, 귀와 코를 차례로 베어내며 물었습니다. 이래도 화가 나지 않느냐? 수행자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을 품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인내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제 몸을 해칠 수 있어도 제 평온한 마음은 해칠 수 없습니다. 이 극적인 일화는 인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경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인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조급함을 알아차리고 심호흡을 하는 것, 누군가의 무례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침묵하는 것, 힘든 운동 중에 조금만 더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합니다. 그 힘이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삶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생각과 시선의 전환입니다. 첫째,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캄캄한 밤이 길어 보여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스리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 지금의 시련에 압도되지 않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둘째,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마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시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원망 대신 배우고 깨닫는 자세가 자리 잡습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막막함이 앞서지만 그것을 잘게 쪼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병중에 있다면 오늘은 5분만 더 걸어보자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성취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이 작은 성공이 쌓여 자신감이 되고 인내의 힘이 길러집니다. 한 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바위를 옮기려 하지 말고 눈앞에 작은 돌부터 치워라. 그러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다. 인내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작은 불평과 시련을 인내 근육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 힘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명예,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까지도 우리는 손에서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대상은 변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변화와 상실 앞에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왜 손이 타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 숯덩이, 즉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스님은 법문에서 원숭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냥꾼은 속이 깊은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어 바나나를 움켜쥡니다. 하지만 주먹은 항아리 입구보다 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냥꾼이 다가오는데도 바나나를 놓지 않아 결국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니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지요. 혹시 이것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신념이든 집착이 클수록 자유는 줄어듭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모든 것을 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강물을 손에 담으려 하면 흘러가 버리지만 그저 강가에 앉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묶는 끈을 하나씩 놓아보세요. 그때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 아이를 살릴 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죽은 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길을 알려주실지도 모릅니다. 키사 고타미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단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한 줌 얻어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그녀는 기쁨에 찬 마음으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겨자씨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작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자기 아이에게만 닥친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겪는 보편적인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에 대한 집착은 모든 생명을 향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숲에 묻어주고 부처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생각에 머물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이 모든 존재가 겪는 길 위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비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먼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수십 년을 고행해야 얻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알을 통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자유, 즉 열반에 이르는 것이지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신통력이 생겨 하늘을 날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이 사라질 뿐이다. 먼지가 낀 거울을 닦아내면 거울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비추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면 세상의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깨달음은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줄 알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줄 아는 것. 이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깨달음에 이릅니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깨닫고 나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오늘 밤 당신의 고요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축복이자 행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마음을 쏟아 과정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동안의 수행은 헛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하다. 그러나 강을 다 건넌 후에는 뗏목을 머리에 이고 가지 않듯 수행도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기쁨도 크지만 오르는 동안 마주치는 풍경, 시원한 바람, 향기로운 풀내음, 도반의 격려가 큰 행복을 줍니다. 명상 중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경전 한 구절이 가슴을 울리는 순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느끼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의 길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완벽히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 마음의 화가 조금 줄고 미움이 조금 옅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이 걸음을 즐기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평화와 자유의 저 언덕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라에 살라 나무숲에서 열반에 드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떨어지고 제자들의 눈에서는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생을 가까이에서 모신 아난다 존자는 가슴이 미어지듯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는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은 어둠 속에 잠길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 힘을 내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내가 있든 없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을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의 불성, 그 지혜의 등불을 밝혀 스스로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빛은 우리 마음속 무지와 번뇌를 몰아내고 평화로 가는 길을 환히 비춥니다. 그 진리란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에 의심이 있다면 지금 묻도록 하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떠나도 그 가르침의 등불은 각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부처님의 마지막 유후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해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헤맵니다. 유명한 이의 조언, 책 속의 문장, 혹은 어떤 신비한 힘에 기대어 내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삶의 주인은 그대 자신이다. 당신 안에는 이미 어둠을 밝힐 등불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신뢰하고 감정을 존중하며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입니다. 진리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화가 치밀 때 인내하며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해 집착을 놓는 살. 결국 당신의 하루하루가 곧 수행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곧 스승이며 모든 관계가 곧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숨결과 걸음 속에서 살아 숨 쉴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 마음속 꺼지지 않는 등불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생각보다 훨씬 밝고 따뜻합니다. 그 빛을 믿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삶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당신과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